저는 건너뛰는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창석 목장의 이창석입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 마저도 희미해져가는 2023년 11월 말, 죽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교통사고 이후에 살아있게 해주심에,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아주 오래전 헌신하였지만 지키지 못했던 단기 선교에 다시금 헌신하였고, 그렇게 성치 않았던 몸으로 다녀온 2024년 첫 도미니카 우물 선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수 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역시 직접 가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속단하지 않아야겠다는 선교에 대한 다짐을 하게끔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경험해보고 싶은 선교에 대한 거룩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내인 수연자매와 당시 저희 목장 소속이었던 베델 목장 이경희 목련님에게 2024년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오셨던 박점수 팀장님에게 그분의 삶과 볼리비아 선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들을 기회가 몇 번 있었고, 너무나도 심한 남도 사투리 탓에 몇 번을 되물어가며 볼리비아 선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들었던 진솔한 삶의 간증은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볼리비아 선교지는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함으로 2025년 볼리비아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주일마다 무심코 던져주시는 만난 농작물들은 덤으로 제 결정에 한몫하였습니다. 선교 준비 과정에 팀장님은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깁니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의 볼리비아 선교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참고로 볼리비아 선교는 열정이 넘치는 최승복, 김옥란 선교사님 4분과 동역자분들이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현지 가정교회와 목장 방문, 주일 예배, 초원지기 및 목자 목련님들과의 만남, 몬테로 교도소 내 교회 예배, 그리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 초중고 아가페 기독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및 친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선교 때도 볼리비아 내 통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엔 아무 문제 없길 준비 기간 내내 기도했었습니다. 선교 당일 붐비는 공항에서 어렵사리 짐을 붙이고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니 좀 안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웬걸 탑승 시간이 2시간이 훨씬 넘게 지연되었고, 자칫 연계되는 비행편을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기도 응답으로 저희는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그간 선교 준비로 지쳐 계셨던 박 팀장님이 피곤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기에 마침 옆자리가 비어 편안하게 갈 수 있던 터에 잠시나마 박 팀장님이 편히 누우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뭉쳐있던 다리와 어깨를 안마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편히 주무시는 팀장님을 보며 보람도 되었고, 잠에서 깨셔서는 찌뿌둥한 몸이 많이 풀렸다고 하셔서 본의 아니게 저의 새로운 은사를 발견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도미니카 입국 수속 과정에서 준비한 유니폼과 밑받침들을 압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팀원 모두 약간의 멘붕이 왔었지만, 한편으로는 선교 시작 전부터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데 선교 기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더 놀라울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증폭되었습니다. 앞서 준비한 준비 모임 때 박 팀장님이 하나님의 모임 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겁니다 라고 이해했던 말씀 중에는 분명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좋을 깁니다를 제가 잘못 해석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4분과 함께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분들의 따뜻한 환대는 그간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잊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지 일정은 바로 다음날 컨셉시온이라는 지역의 가정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곳은 현지 마르시오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사역을 하는 고산 지역인데 선교센터에서 차로 쉬지 않고 대략 6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통령 선거 및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시위대들이 도로를 점검하는 바람에 비포장 도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어둑해질 무렵인 오후 5시가 넘어서야 현지 숙소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들이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박 팀장님이 여러 유행가를 CCM으로 개사하여 부른
메들리는 엄청 재밌기도 했었지만 그 가사에 담긴 박 팀장님의 선교를 향한 열정과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도착과 더불어 짐을 푼 후 조를 나누어 곧바로 현지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 분들은 자기 것을 들여서 남을 대접하는 문화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목자 목녀님 가정이 때로는 투잡을 뛰면서까지 VIP 및 목원을 섬긴다며 밝게 웃는 나눔의 모습에서 예전 목사님께서 넉넉한 목자 목녀의 섬김에 분명 감사가 있지만 자신의 생활비를 털어서까지 섬김에 사용했을 땐 감사를 넘어선 감동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뭉클하였습니다. 가정교회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믿음 안의 형제자매가 아니었으면 이들의 삶에 이런 섬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켠에 진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오랜 친교는 뒤로 하고 다른 목장에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섬김의 모습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밤이 늦어 많은 목장을 방문할 수 없음에 방문해서 제외된 목장의 목자 목녀님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많이 아쉬워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다음날 현지 사역자들과의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역 목자 목녀님들은 넉넉치 않은 삶에도 우리를 위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은 분명 감사를 넘어선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지 섬김을 위해 선교에 함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입국 과정에서 겪었던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산타크루즈로 돌아온 다음 날 최승복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아우로라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선교에 참석한 우리들을 전 교인이 너무나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특히 현지의 뜨거운 주일 예배가 많은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수관 목사님이 주일 예배 기도에서처럼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머리를 스치면서 이 예배에 그리고 이 땅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아가페 기독학교 방문을 통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장차 볼리비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임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귀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초원지기 및 목자 목녀님들과의 만남에서 그분들의 열정적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가정교회의 사역 정신은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고,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의 섬김으로 더 많은 목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정교회가 부흥하여 더 많은 현지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에 나와 내가 속한 목장 그리고 내가 몸담은 우리 교회를 또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지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짧은 간증에는 유독 병고침과 친부로부터의 성폭행, 이혼, 그리고 사탄 마귀의 초자연적인 공격을 주님을 믿음으로 치유한 역사가 많았는데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가 저와 수연자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섬김을 받던 위치에 있던 우리 부부가 섬김의 자리인 목자 목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의 첫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순도 높은 섬김은 저와 수연자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였고 또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티브가 되어 세워진 볼리비아 가정교회에 그의 원형인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임을 생각하니 우리의 작은 섬김일지라도 등 떠밀려서 하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또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순종과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한 목장의 목자 목녀로 세워진 이 순간까지도 마음속 깊이 되새겨집니다. 이제는 압니다. 박 팀장님의 모진 섬김의 열매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열매 맺어지고 있는지, 또 볼리비아 선교지를 향한 박 팀장님의 진심 어린 열정과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겸손하게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박 팀장님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섬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교기간 내내 부족함 없이 섬겨주신 선교사님 4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함께한, 그래서 선교 후 더 많이 친해진 한 분 한 분의 선교 팀원분들에게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선교 팀원들 중에는 이미 선교지에서 올해 재방문한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26년 볼리비아 선교가 더욱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선교 전 내가 헌신한 이 짧은 단기 선교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분들은 하나같이 지속적인 재방문만으로도 현지 사역자분들에게는 크나큰 위안이 되고, 또 가정교회의 원형인 휴스턴 서울교회의 선교를 통한 관심 표명만으로도 이들이 힘든 가운데 사역하는 데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고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선교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목격하는 귀한 자리임을,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초대받았을 뿐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은 2025년도 선교 회단식과 더불어 이미 볼리비아 선교를 위한 팀원 섭외에 착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물망에 오른 여러분들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박점수 팀장님이 주일마다 나에게 무언가를 챙겨주려고 애쓰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박 팀장님과 대화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맞습니다. 아득히 집요하신 우리 박 팀장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분명 볼리비아 선교를 포함한 단기 선교는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을 아득히 넘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으로 가득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두서없는 저희 간증이 아직 결정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선교 헌신을 결심하는데 귀하게 쓰이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